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시험을 준비하는 목적은 오직 하나입니다. 이 사람이 성장했는지 성장하지 않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시험을 준비합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은 어떻게 시작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고 계신다 하고는 그런 말씀입니다. 시험 문제가 뭐였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백세의 선물로 허락하신 아들 이삭을 바치라, 제물로 바치라 하는 시험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험을 어떻게 치렀습니까? 17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두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와 외아들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주셨는데 백세의 선물로 허락하신 아들 이삭을 드리라고 할 때에 아브라함은 그 시험을 어떻게 치렀냐면 첫 번째 믿음으로 치렀고 두 번째 외아들을 드림으로 그 시험을 치렀습니다. 결국 시험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답에 흡족해 하셨고 시험을 통과한 아브라함에게 선물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하신 선물이 무엇이냐면 창세기 22장 16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이다 하셨다 하니라. 아멘.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시험을 허락하셨을 때 믿음으로 그 시험을 받았고 또 외아들을 드림으로 그 시험을 잘 치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시험 치르는 것이 마음에 쏙 들으셔서 그에게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바로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들을 축복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천하 만민이 내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너만 복 받는 것이 아니라 너로 인해서 네 후손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까지도 천하 만민들이 너와 네 후손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라. 그 복을 받는 이유는 오직 하나,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아브라함이 이 모리아산 정상에서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순종을 통해서 오늘은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믿음이란 하나님이 드리라고 하면 드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이 드리라고 할 때 드리는 것이다. 믿음은 하나님이 드려라 그러면 드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드려라 그러면 드리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무엇을 드리라고 했습니까? 17절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고, 근데 그 다음 말씀에 보면 이삭이 누구라는 것을 성경은 강조합니까? 외아들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드림에 있어서 내게 있으다 마나 한 것은 쉽게 드립니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도 쉽게 드립니다. 그런데 조금 부담되는 것을 드리라고 하면 주저하고 망설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처럼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것도 백세 선물로 얻은 아들을 드리라. 즉 그것은 뭐냐면 내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귀한 것을 드리라고 그러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것을 드렸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쉽지 않은 것,
아브라함은 그것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믿음이라고 여기시고 그 믿음이 참으로 크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뻐하는 믿음이라고 여기셔서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위대한 사람의 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올려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순종의 믿음에서 몇 가지 특징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드리는 그 순종의 믿음에 나타나는 특징 중에 첫 번째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핑계가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딱 명령하셨을 때 성경 말씀을 쭉 찾아보십시오. 어떠한 핑계도 되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이유도 되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토를 달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니 그냥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순종하라고 할 때 자꾸 논리를 가지고 순종하지 못합니다. 이유를 대고 핑계를 대고 변명을 대고 토를 답니다. 또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드리라고 할 때 못 드립니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이유를 대고 토를 달고 변명을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습니다. 어떠한 변명도 어떠한 핑계도 어떠한 이유도 어떠한 토를 달지 않고 그냥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큰 믿음으로 기뻐하시고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핑계거리가 없어서 핑계를 안 댔겠습니까? 아니요. 아마도 아브라함도 핑계거리를 찾고 변명을 하고 토를 달려면 우리보다 더 많이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드리라고 했습니까? 백세의 선물로 주신 아들 이삭을,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드리라고 했어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일륜을 들고 나오고 천륜을 들고 나와서 하나님이 어떻게 다른 것도 아니고 자식을 바치라고 하느냐고, 줄 때는 언제고 또 지금 또 달라고 하느냐고. 우리가 한 30세, 한 35세라도 됐으면 또 자식을 가지면 되니까 혹시라도 줄 수 있겠지만 100세, 사라는 90세 얻은 아들인데 어떻게 드릴 수 있겠습니까? 다른 거는 다 드릴 수 있는데 아들만큼은 안 됩니다라고 얼마든지 변명하고 이유를 대고 핑계를 대고 토를 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떠한 핑계도 되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토를 달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하시니 순종했습니다. 그것을 큰 믿음으로 여겨서 히브리서 11장에 그 믿음을 인정하셔서 그 믿음을 귀하게 여기셔서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학자들 중에서도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학자들 중에서도 11조를 드리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찾는 신학자가 있고, 신학자들 중에서도 주일 성수를 안 해도 된다는 이유를 찾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신학자들 중에서도 불순종해도 된다는 논리를 찾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결론은 한결같이 하나님은 나쁘고 무엇은 덩어리다라고 결론 짓습니다. 그런데 그 논리를 펴는 사람들의 그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한결같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 대부분이 불순종하는 자들로 자기의 불순종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하고 객관화시키려고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페이스북에서도 보면 기독교를 욕하고 교회를 욕하고 목회자를 욕하고 교인들을 욕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기독교에 대해서 교인들에 대해서 정말 못돼 먹었다고 나쁘다고 욕하는 사람들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TV만을 통해서 매스컴만을 통해서 여러분 일부의 어떤 목회자들, 대형 교회들 비리들 부정적인 것만 보면 한국 교회가 다 썩고 다 문제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여러분, 그러나 지금도 대한민국 구석구석을 가보십시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헌신적으로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장애우들을 돌보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한 사람들이 세계 방방곡곡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욕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자기가 제대로 살지 못하니까, 자기가 불순종하니까, 자기가 불순종하는 것을 객관화하고 정당화하고 합리화시키려고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이 어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사람이냐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떠한 변명도 핑계도 토를 달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창세기 22장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첫 번째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그 순종의 믿음에는 변명이 없었다는 것, 첫 번째 특징이고요.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지체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순종했다는 것이 아브라함의 순종의 믿음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오늘 창세기 22장 3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언제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 갔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갔다. 지체 없이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과 우리의 순종 사이가 간격이 멀면 멀수록 고민이 많아지는 거예요. 갈등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는 시간을 오래 두지 않았어요. 그 간격을 오래 두지 않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왜? 순종의 시간이 길어지면 더 고민하고 더 갈등하고 순종하는데 어려워지니까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또 하나의 특징은 뭐가 있냐면 순종하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될 만한 요인들을 아브라함은 사전에 다 제거했습니다. 자,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 22장 5절 말씀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으로 이삭을 데리고 제물로 드리러 올라갈 때 종에게 너는 여기서 기다려라. 내가 아들과 함께 가서 제사를 드리고 아들과 함께 오겠다라고 종에게 이야기합니다. 종을 그 제단까지 데리고 가지 않고 멀리 떨어뜨려 놓고 너는 여기서 기다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아브라함이 종과 함께 가지 않고 종을 거기에 떨어뜨려 놨을까요? 종이 만약에 함께 가서 옆에 있다면 아브라함이 아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종이 옆에서 열심히 도와줘서 같이 죽이겠습니까? 아니, 주인님 왜 이러세요? 아브라함이 왜 이러세요? 왜 이 귀한 아들을 왜 죽이려고 합니까? 제정신입니까? 얼마든지 종이 아브라함이 아들을 잡아 죽이려고 할 때 옆에서 방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제 아브라함은 종을 데리고 가지 않았습니다. 사전에 순종하는데 장애가 될 만한 것들을 미리 제거하는 겁니다. 또한 자기 아내가 있었지만 아내 사라와도 한마디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사라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데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아들을 제물로 바치래. 어떻게 하면 좋겠어? 사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당신 지금 제정신이냐고. 남자보다도 자식 사랑은 어머니가 더 크잖아요. 큰 아픔과 고통으로 낳은 아들인데,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제물로 바치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거는 물어보나 마나 사라도 반대했을 확률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아내에게도 묻지도 않고 상의도 안 하고 그냥 아침에 이삭 데리고 출발한 거예요. 무슨 특징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데 방해가 될 것들, 장애가 될 것들은 아예 제거해서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을 아브라함은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드린, 하나님 앞에 드린 그러한 믿음의 순종인 것입니다.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 본문 말씀 17절에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아브라함은 즉각적으로 순종했고 변명되지 않고 순종했고, 순종하는데 방해가 되고 장애가 될 것들은 다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기뻐하시고 인정하셔서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해서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그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드리면
다 돌려준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19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단어는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염소를 예비해 두셨습니다. 하나님은 대책 없이 뭔가 준비하지 않으시고 시험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미리 우리에게 주실 것을 예비해 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아들 이삭을 아브라함이 드리면 순종을 하면 이삭 대신 드릴 제물을 염소를 이미 준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목할 단어는 창세기 말씀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면서 두 번이나 아브라함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아브라함이 사람의 이름을 두 번이나 반복해서 급하게 부르는 그런 말씀은 어딜 찾아봐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대목에서는 하나님도 급하셔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멈춰라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도 끝까지 지켜보신 거예요. 너가 정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너가 그 아들을 죽일 수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이 한번 시험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시험하신 거예요. 끝까지 지켜보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순간까지 정말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급해지신 겁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멈춰라. 됐다. 네가 정말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구나. 네가 네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자라도 나를 위해서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하면서 아까 읽었던 창세기 22장 16절, 17절, 18절에 축복을 약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드릴 때에 하나님은 돌려주시는 분입니다. 돌려주실 땐 더 좋은 것으로, 더 풍성한 것으로 주시는 분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이삭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지만 아끼지 않냐고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돌려주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 19절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돌려주셨어요. 다시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면 돌려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돈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자식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보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 보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보고자 하시는 것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보시길 원하고, 하나님이 정말 보기 원하시는 것은 네가 그 어떤 것보다도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 보시기 원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을 확인하시면 이제 됐다 하면서 돌려주시고 더 풍성한 것으로 돌려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기 전에는 창세기 12장부터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아브라함이 이제 믿음의 길을 출발하는 그런 장면이 창세기 12장부터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삭을 선물로 받기 전까지는 아브라함은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늘 하나님이 우선이어서 하나님만 생각하고, 성경을 창세기 12장부터 읽어보면 말씀을 따라 말씀을 따라 말씀을 따라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언제나 하나님을 잘 몰랐지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직 믿음이 좋지 않았지만 성경은 항상 말씀 따라 말씀 따라 말씀 따라 갖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에 도착하면 제일 먼저 항상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중심, 하나님 우선의 삶을 살았던, 하나님 말씀만 따라갔던 아브라함이 언제부터 우선순위가 바뀌냐면 이삭을 선물로 받고 나서부터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선이었는데 아들 생기고 나니까 하나님은 뒤로 물러가고 아들이 우선순위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시니까 하나님이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 아들은 누가 선물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셨더라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 않았더라면 이삭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건데 네가 그 이삭이 너의 삶의 우상이 되어서 내가 뒷전으로 밀려갔으니 확인하기를 원하셔서 시험하신 거죠. 그러나 그 시험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잘 통과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네가 네 아들 독자라도 나를 위해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았노라.
그러면서 내가 너와 네 자손들에게 내가 축복을 해줄 텐데 천하 만민이 너와 네 후손들을 통해서 천하 만민도 복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지만 교만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왕권을 하나님께 돌렸을 때에 다윗의 왕권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오늘 영상에도 봤습니다만 우리가 모든 것의 참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엊그저께 동생이 미국에 3주 선교 일정을 갔다 와서 금요 기도회에 함께 섬기면서 잠깐 특순환고 하면서 짧은 간증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미국의 한 교회를 방문했는데 그 저녁 집회가 예정되어 있는데 그날 아침에 한 교인의 아들이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31살인데 건강한데 갑자기 심장마비로 그냥 죽음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 아버지의 평생의 소원은 뭐냐면 그 아버지의 삶의 우선순위가 뭐냐면 오직 아들이었답니다. 아들. 그래서 주일날도 일하면서 열심히 돈 벌어서 아들에게 좋은 것 물려주고 많이 물려주려고 이 아버지의 관심사는 온통 그거로 살았던 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 31살인데 건강했던 아들이 하루아침에 심장마비로 죽게 되니까 아버지가 삶의 존재, 자기 존재의 목적이 잃어버리게 되는 한순간에 여러분, 우리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을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 100세 얻은 아들 이삭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주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라 이삭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그는 인정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고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이 그 생명 걷어가지 아니하고 다시 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19절 말씀에 다시 돌려받았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서 놀라운 사실은 이삭을 돌려받고 이 모리아 산에서 이 제물 사건, 이삭을 제물로 드린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삭의 생명을 살려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돌려받고 나서 아브라함의 생각이 바뀝니다. 그때부터는 내 아들, 내 이삭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이삭으로 바뀌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내가 아버지가 아니고 내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 하나님이 돌려주신 생명,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이삭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삶의 우선순위가 아들이 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엘리 제사장은 그 자녀를 끔찍히 사랑했습니다. 너무너무 사랑해서 자녀가 잘못하는데도 혼내지도 않고 꾸중하지도 않고 벌하지도 않았어요. 감싸기만 하고 사랑만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엘리 제사장의 자녀들은 결국 불량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사무엘을 나시린으로 어려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하나님께 바쳤을 때에 한 시대를 움직이는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세워주셔서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게벳을 생각해 보십시오. 요게벳이 누굽니까? 모세의 어머니입니다. 만약에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를 내 아들이라고 내가 보호하고 내가 지키겠다고 요게벳이 모세를 자기 품 안에 자기 집안에 데리고 있었더라면 애굽의 군대에 의해서 모세는 틀림없이 죽고 말았을 겁니다. 그러나 요게벳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아들을 맡기고 모세를 나일 강변에 버렸습니다. 어머니지만 아들을 버려버렸습니다. 그러나 버린 아들을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딸을 예비하셔서 나일강에서 모세를 건지게 하시고 친어머니인 요게벳을 산모로 불러들여서 월급 받아가며 친아들을 키우게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하나님은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보다도 하나님은 더 큰 작품으로 만들어주시고 더 큰 축복으로 우리에게 돌려주실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우리는 이런저런 이유대며 변명하며 토를 달며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이 즉각적인 믿음, 변명하지 않는 믿음, 순종하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될 만한 것들은 다 제거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믿음 들었을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위해서 염소를 예비하셨고 이삭을 돌려주셨고 이삭과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천한 만민이 복을 얻는 크신 축복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보여드린 믿음이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되길 원하고 아브라함과 후손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1분만 함께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혹시 우리는 늘 변명되고 이유 달고 토를 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분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분을 죽게 하시면서까지도 우리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얼마만큼 우리의 사랑을 보여드리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생명도 건강도 시간도 자녀도 물질도 내 재능도 하나님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한순간도 내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내 지식과 경험과 어떤 논리와 이론을 내세워서 변명하거나 이유되거나 토를 다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1분만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믿음과 같은 그 믿음을 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자꾸만 내 지식과 경험을 앞세워서 이런저런 이유를 대고 변명을 하고 토를 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순종인데 우리는 자꾸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하신 것은 그가 아무 변명되지 아니하고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도 아낌없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여겨 하나님 앞에 드렸은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없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아끼는 것은 없습니까? 오늘 밤에라도, 아니 지금 이 순간에라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걷어가시면 내 것 될 수 없는데 그럼에도 우리는 내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착각하지는 않습니까? 정말 내 것이 아니고 우린 청직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동안, 허락하신 동안 사용하라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동안만 내가 사용할 수 있고 누릴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도 아브라함이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께 돌려받는 체험, 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그런 축복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만 믿는 신앙이 아니라 귀로만 듣는 신앙이 아니라 눈으로 보고 삶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신앙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평생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만족하고 기뻐하며 그 하나님만 자랑하며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